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리석은 영혼입니다. 두 번째는 현명한 영혼입니다. 이 어리석은 영혼은 자기와 현실에 안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미자각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영혼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로서 그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로 봅니다. 외모로 보고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영혼의 소유자는 그가 처해 있는 외모와 현실보다 그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판단에 대하여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의란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인간 중심적 정의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정의관입니다. 인간 중심적 정의관을 잘 설명한 분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삼정의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정의를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평균적 정의.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 평균적 정의.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다. 두 번째, 일반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회적 의무인 준법, 도덕성, 윤리 안에서의 정의. 참 정의가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배분적 정의. 각자의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의 공헌,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대우를 달리 받아야 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것이 인간 중심적 정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존 롤스라는 분이 정의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가난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정의로운 사람. 좀 한 단계 더 나아갔죠.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제된 다음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자동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정의로운 사회. 이것을 곧 정의라고 하고 정의로운 사회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로 세워지는 사회, 국가. 그것을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로 말미암아 국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국가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그가 7대를 지나서 그 고난의 7대를 지나서 했던 첫 번째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데 그 낮추셔서
어느 포인트에 갖다 그 교만한 자를 세우시냐면은 하나님의 그 판단 아래에 있는 공의 앞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도 가장에게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모르고 있었던 결정적 진리가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였습니다. 욥기서 40장 8절에 너가 내 판단의 공의를 무효로 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런데 우리가 1장하고 2장하고 그러므로 하면 연결선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1장에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했어요. 1장, 2장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위에 보십시오. 1장 32절에 이런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은 그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그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도 행하고 남들도 행하며 그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 나가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간 인생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 즉 율법이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다 말이죠. 그런데 그 계명을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판단의 공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일을 거치고 모든 죄를 거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로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파송을 받으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인간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이제 모델을 예수님으로 세우셔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하시고 또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인생을 세우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인 즉 사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이 신약과 구약의 연결선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요. 율법은 무서운 것이요. 판단하는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계속 왜 사랑을 이야기하실까 이렇게 하는데 이 연결선이 바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을 실행할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도 이 세상에 나가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낙원을 창설하시는 그 설정이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다른 복을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판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로마 교회에도 나타났으며 또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비의 아내, 즉 계모를 범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의 첫 아들인 르우벤이 아비의 첫 비라에게 범했던 것처럼 이런 아주 악한 엄행에 대한 것으로 엄행하는 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짓을 하고도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안에 여기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쫓아내느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해법은 바울은 서신으로 교회에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의 가족 가운데 수치스러운 성행위가 행하여진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그저 외면한 채 그런 행위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를 모으십시오. 나는 여러분과 영혼으로 함께하고 예수님께서도 권능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에게 자기 행위를 변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변호하지 못하면 출교를 시키십시오. 그렇게 충격적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보다 나은 일인 것입니다. 그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누룩이 교인들에게 퍼지지 않게 하고 그 누룩을 제거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교회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 편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왜? 교회에 엄행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도 보통 사건입니까? 계모와의 간통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왜 그런 일에 대해서 울면서 통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못하느냐 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를 차곡차곡 짚었어.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교만한 누룩이 되지 않도록 해서 딱 마무리를 시키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위대한 사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개석상에서 비판과 정죄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북한 사회는 의뢰인 그냥 대놓고 공개 심판을 합니다.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정죄해버립니다. 그 정죄하는 그 법이 북한에 만들어진 법률과 당의 정책에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을 반동으로 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권을 무시한 아주 악한 법률이죠. 악한 행위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공개적으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인터넷 세대에 들어왔어. 인터넷에서 간담이 서늘하고 무지막지한 인생 파괴적 댓글을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댓글을 내가 맞았다면 어떻게 되겠다?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락하, 심한 모멸함과 쓸데없는 놈, 돌대가리, 저주받은 놈이라 하는 자는 또 형제에게 미련한 바보야 하는 놈들은 그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 됐습니다.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 지금 현 사회에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이다. 왜 그렇게 자기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남의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남의 눈에 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보고 그 대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이요. 이러한 삶을 진주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사람을 좋은 나무라고 칭했습니다. 바울의 해법은 편지를 통해서 세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그렇죠? 교회 전체가 한 몸이고 성령께서 세례하심으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성령 세례를 부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파견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순절 날에 성령을 이 땅에 파견하셨다. 그런데 이 성령은 교회와 이 성령은 하나님의 판단의 법도 판단의 공의 아래에 있는 이 교회에 파견하셔서 바울의 용어로는 그 성령을 세례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누룩이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누룩. 이 떡이 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 있는 교회구나. 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파견하실 때 우리에게 마시게 해서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육의 사람이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현실만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총칭해서 어리석은 영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영혼을 소유한 부자. 오늘 너의 모든 재물을 내가 다 너가 재물 이야기를 하는데 너 어리석은 영혼을 내가 거두면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파견한 하나님이 파송하신 성령을 마신 자들, 성령을 마신 영혼은 지혜로운 영혼이다. 자,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내용, 화도 갈려지고 음행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는 이렇게 문제가 다분히 많은 교회입니다. 지금 지상의 교회들이 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한 몸이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몸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판단이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주의 새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그날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파견하시는, 파송하시는 날.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해서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 서로 사랑하면 내가 나를 그에게 나타내겠다. 우리에게 성령을 파견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라는 은사. 그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 몸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성령을 파견하셨는데 지혜로운 말씀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감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의 말씀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은사를 주시는 일은 그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려 하시나. 12장 1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 부분에 한치도 비껴나가면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은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보세요.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 9가지 성령의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파견한, 하나님이 파송한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너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각 사람의 성향을 아신다는 거예요. 잘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해서 지혜 은사를 주고, 또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는 자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막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를 주시는 것도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의 분쟁, 비판에 대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게 비판이다 이 말이죠. 비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은 너희가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는
한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가 아니냐. 뭘 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은사를 다 하나님이 각자대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이 나눠 주시고, 또 그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15가지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장이에요. 열매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했습니다. 이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 부분을 한번 편한 글로 한번 해볼게요.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더 씁니다. 사랑은 뽐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고 비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할 때 절거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참으며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 15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거의 얽히고 설키고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막 사람에게 강요한다는 것, 좀 있으면 막 자랑한다는 것, 조금 더 참지 못하는 것이, 온유하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가짜 성령을 받은 거죠. 가짜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오래 참는 척하고 온유한 척하고 시기 안 하는 척하고 하는데, 사람 실제로 보면은 시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강요하고 또 내가 먼저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꼬치꼬치 따져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성령이 임한, 성령을 마신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사랑은 이렇게 15가지 열매로 나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일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쉬운 말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에 과일이 풍성하게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호의, 또 풍성한 삶, 고요한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와 같이 살아가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해법의 두 번째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자기는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애를 쓰고 다른 책을 보고 있었다. 왜?
아니 자기도 못 지키는 것을 왜 우리한테 지키라고 강요하느냐. 이런 일은 성령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성령이 우리 신체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대로 사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보다 말하는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더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한몸된 성령의 공동체는 결국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제자 그룹에게 주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나의 판단의 공이다. 예수님의 판단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구약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어떤 판단하고 어떤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라.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판단을 받을 때도 도수장에 걸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로마의 그 빌라도의 판단에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 그런 고민을 안 했겠어요? 심지어는 이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목사님은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다. 바보라고. 복음병원 원장이신 그 누굽니까? 부산의 복음병원 원장으로 계셨던 그분은 바보 의사라는 거예요. 바보 의사.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가 배운 의술을 그냥 공짜로 다 주고 가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뒷문을 열어가지고 보내주고. 바보 의사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꼭 바보 목사가. 이것이 그 제자들이 평생에 나의 스승이신 그 예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불의한 것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왜 그 불법 아래서 그냥 죽으셨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죽였다.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니,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이요, 예수 믿는 삶은 곧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니. 왜? 성령이 파송하셨으니까. 나에게 파송하셨어요.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삶을 힘써 적용하라는 그런 일.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법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특히 판단의 공동체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파송하신 그 성령님도 바로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파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고,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은 그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그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정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